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 모두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침묵만이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갈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일 때 그 간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이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물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한 단절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그분의 얼굴을 가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먼지로 덮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듯이 죄는 우리 영혼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편 66편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소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미디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등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조용한 곳에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 호렙산으로 가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양은 언제나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신앙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손안에 두려는 태도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손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신 침묵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끝내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물러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기도의 깊이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조용한 시간에, 즉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때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되었을 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침묵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 들어보고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우선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저서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안에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